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진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나누는 주제는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시리즈에서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핵심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귀는 있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부유한 자에게 전파된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부자는 천국을 전혀 갈 수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이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난하면 심령도 가난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으로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이 부유해서 세상 것들로 부유해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는 가난한 자가 돼야 한다, 가난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아브라함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하나님이 부유케 하세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증거돼도 어떤 사람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들 중엔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새롭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추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요, 저는 기독교를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종교적인 믿음이고 가짜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려면 어떤 상황이 돼봐야 돼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부딪혀야 내 믿음이 진짜다 그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난 믿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 내 삶의 최악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끝까지 외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믿어 했지만 그 믿음이 가짜인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기초 중에 기초며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들으면 누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 같은 거 이런 건 다 논리를 초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 비상식적으로 무슨 세뇌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다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타 종교에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세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알고자 합니다,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들으시면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나눌 텐데, 원래 이게 기초복음 시리즈 1편, 2편, 3편에서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좀 더 추가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사모하신다면 기초복음 시리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1편에서 3편까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믿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좋아. 지난주에 그랬죠. 불교는 108배, 3000배 지극정성을 들여서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이 아파요. 어떻게 108배 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절 한 번 하는데 엄청나게 정성을 기울여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108배, 3000배 하면 무릎이 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힘들어. 근데 기독교는 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대.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뭐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중심을 받으신대. 난 그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좋은 교훈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특히 잠언에 보면 지혜롭게 하는 교훈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잠언을 보니까 참 지혜롭게 할 교훈의 내용이 많아. 나는 정말 기독교 좋아. 기독교 마음에 들어. 난 자녀가 태어나도 다 교회 보낼 거야. 나도 교회 다닐 거야. 이 정도 수준으로 교회를 알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핍박의 상황에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더 나아가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요.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혹여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아예 하나님 안 믿어버린대요. 왜요? 그전부터 종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깊이 물어보면 드러나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지방에, 유대 지방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습니까? 진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독교를 믿어요. 그리고 뭐 부활도 믿지만 그냥 뭐 역사적인 사실인 이런 거는 제가 뭐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난 기독교가 좋아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난주에도 나눴던 예화지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종이컵에 따릅니다. 물을 종이컵에 따르면 이 안에 물이 있죠.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안에 물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이 물을 따랐어요? 제가 따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봤으면서도 목사님이 따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믿음을 통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천지창조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아요. 진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뭐래도 뭐 그냥 과학적으로 뭐라고 하든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지었어. 말씀으로 지었어. 그냥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가 의심스러워요. 아니 왜 의심하지 않는데 굳이 의심한다 그래요? 여러분 의심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막 제 의도를 알겠죠?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을 가능성이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 다니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막연한 걸 왜 믿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또 우리 애들과 함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 나와요?
죽었더니 천국이 없네. 평생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네. 너무 막연히 믿었구나.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죽어요,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확실한 증거,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짜 성도들이, 그냥 종교적인 성도들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가운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죠. 교회 문제들, 목사의 문제들, 세습이 꼭 잘못됐다는 건 저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택하셨다면, 여러 명 중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합당해서 택하셨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문제는 사리 사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자기 아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준다? 이거는 사리 사욕이에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터지냐면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순간 잘못 판단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며 계속해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운영하고 한다? 그럴 수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역자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정치 목사들이 많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잡아서 뭔가 명예를 얻고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 목사들. 그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 저는 그들이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왜냐하면 영혼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짜 성도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5,000명 정도 모이는 이 목회자 세미나, 대형교회에서부터 소형교회까지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요. 죽어서 천국 지옥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에요. 소형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고 신실한 진짜 하나님을 아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아닌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 앞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전해요. 근데 본인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노린 거예요. 종교. 우리는 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확실히 그냥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믿음을 통해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믿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봤나요? 그 누구도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을 쓴 모세도 그 시절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우월주의, 우리만 우월해, 다른 종교 다 필요 없어, 같잖아, 이런 마음으로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리니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우월하냐, 우리도 좋은 거 많다, 좋고 나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라고, 나는 죄인 맞아요, 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뭐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평생 뭐 어떤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나는 그렇게 뭐 많은 죄 짓지 않았어요, 날 죄인이라고 하면 난 억울해요. 왜 날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해요? 난 그 정도 죄인은 아니에요. 남에게 평생 별로 해끼친 적 없어요. 해끼치며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후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도 누가 세웠어요? 우리 인간 사회, 우리가 세운 거예요. 문화가 세운 거예요. 문화에 따라 또 세월에 따라 이 도덕적인 기준은 바뀌어요.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바뀌어서 동성애도 죄라고 여기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시절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이건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는 죄악시 여기지 않는 시절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은 변해요.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예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이게 죄의 원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뭐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믿는 수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죄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뭐 예수 믿지 않으면 야 그거 죄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무슨 문제예요?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를 안 믿었다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가요? 뭐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욕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한쪽이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게 큰 죄인가요? 근데 그 죄가 왜 죄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떠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선한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천지창조,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 다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우리 죄인이야, 그렇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거부감을 느껴요. 아니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너네가 하는 말이지, 왜 내가 그토록 죄인이냐, 난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확실히 몰라,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 유일하신 하나님, 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그냥 다 고쳐지는 기적, 또 사람들이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 한번 건들면 다 낫는 기적,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마음 깊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허무맹랑한 소설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들에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구나가 믿어질 것이고, 그럼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면 천지창조도 믿어질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도 믿어질 것이고, 수많은 기적들은 그냥 믿어지죠.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국과 지옥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거 불가능합니다. 뭐 마술사들이 무리를 걷는 그런 마술을 현대에 가끔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밑에 투명으로 이 무슨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 뭘 깔아놔요. 그래서 그 투명 판자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리를 걷는다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알면 그 밑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사람은 무리를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한번 노력해보세요. 내가 막 100m 달리기 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해가지고 한번 엄청 빨리 달려가 보세요. 물속에 발을 딛는 순간 그냥 풍덩 빠져버리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다는 게 그렇게 믿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쉽게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무리를 걷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물과 바다와 이 모든 규칙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규칙 한번 깨고 그냥 무리를 못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때때로 그 규칙을 하나님은 초월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규칙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보다 위에 있어요. 과학을 초월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말기암 환자, 췌장암, 특히 췌장암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는데 말기 췌장암 시한부 판정 한 달이면 죽는다. 그런데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뭔가 이 속에서 싹 사라지는 걸 느끼고 병원 갔더니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런데 그 기도를 정확히 제대로 말했어요. 정확히 제대로 말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굴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팔과 다리, 눈, 코, 입 모든 기관들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심장 넣을 수 있어요. 새로운 팔 줄 수 있어요. 아무렇게 그냥 하나님 막 심심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질병 때문에 뭐 장기가 하나 썩어져 간다. 하나님 새 거로 교체해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장님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님인 사람 눈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 눈에 검은 이 눈동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그냥 눈동자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뭐 의사처럼 잠깐 현상적으로 좀 고쳐주고 뭐 의학적 약품을 써서 어느 정도 고쳐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없던 눈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창조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모든 것은 쉽게 믿어져요. 뭐 하나님이 뭐 사람을 만드셨는데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오래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자동차 정비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정비사는 자동차를 잘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잘 고치죠. 맞아요. 잘 고쳐요.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나서 내려서 자동차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고장났지? 다 찾아봐도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난 이유를 몰라요. 근데 어떤 이제 좀 노신사였는지 어떤 사람이 한번 오다가 옆에서 길을 가다 딱 보고 내가 한번 차를 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차를 봐도 될까요? 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긴 정비사예요. 자동차를 잘하는 정비사예요. 자기도 못 고쳤는데 옆에 어떤 노인이 그것을 뭐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봐도 무슨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도 못 고치는데. 근데 노인이 한번 보자 해서 결국 노인이 봤어요. 근데 뭘 간단히 딱 만지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한 사람, 만든 사람. 보세요. 정비사들, 의사들도 이 육체를 연구해서 어느 정도 고치고 이 육체를 째고 뭐 약을 개발해서 치료해 줘요. 근데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만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이 육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쉽게 그냥 한마디면 그냥 고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당연해. 뭐가 어려워? 아니 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물이 걷는 거 뭐가 어려워? 순간이동 뭐가 어려워? 병든 자 고치는 거 뭐가 어려워? 다 쉽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뭐가 어려워? 아프리카 가면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치킨을 이 고아 뭐 한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이었었는데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불의의 사고로 치킨을 다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아들에게 이 치킨을 나눠줘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나눠줄 치킨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고 닭다리를 떼는데 닭다리가 계속 나온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아무 때서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막 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그런 기적도 행하세요. 그럼 닭다리가 계속 나와요. 제가 직접 그런 것도 보고 싶긴 한데 참 궁금해요. 떼고 딱 줄 때 이 안에 안 봤을 때 새로 생겼을지 아니면 떼는 즉시 닭다리가 막 이렇게 자라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떡 5개,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른 성인 남성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배부르게 5명? 뭐 속이 뭐 위가 작은 사람이 한 10명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마탄 빵이면 한 20명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명이 먹었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 그랬어요. 그럼 신기하죠? 떡을 떼줄 때 뭐 이게 떡이 떼주는 순간 새로 생길까? 아니면 떼주고 안 보는 사이에 확 생겨져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나누겠지만 진화론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죠. 유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유에서 유가 뭔 말인지 모르죠. 뭔가 있어야 그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떡을 떼면 그 자리에는 떡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없던 떡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도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라 하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하나님이 생기라 하니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랜 세월 진화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한 것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2가지 조건을 성경에선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네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라. 다시 말하면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주인님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벌써 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입술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에 내 모든 것에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곧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앞에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분과 오랜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 믿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세주, 나 구원해 줄 뿐이야, 나 믿을래, 이 정도 수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 떠나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 것이었는데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믿음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천국이 보화처럼 보이는 사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쉬워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꿈,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죠.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린다는 건데, 여러분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돈은 은행에 맡기죠. 왜 은행에 맡길까요? 그나마 이 땅에서는 그나마 최고로 안전하니까 은행에 맡겨놓으면. 근데 은행도 가끔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보통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안전히 이렇게 편안하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단지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분께 맡긴다. 특히 여기서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은행 이상으로 완전히 보장된 분이어야 돼요. 은행 이상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분이어야 돼요. 내 인생을 다 걸어도 후회 없을 안전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걸죠. 하나님이 확실치 않는데 왜 인생을 걸어요? 인생을 걸 수 없어요. 확실해야만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추후로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받을 밑바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너가 너 삶의 주인 된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인 것이 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아들 먼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귀신들이 구원받나요? 회개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 귀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두려운 분인 걸 알고 온 세상의 창조주인 건 알지만 그분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함께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믿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믿을까요? 우리 학생도 한번 질문해봐요.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만든 게 맞아요. 근데 친구들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연히. 다른 말로 진화돼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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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계속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근데 처음 누굴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대략 6,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인류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지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요? 부모님 올라가 보면 뭔가 처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영원 전부터 인류가 사람이 영원 전부터 살았을까요? 이 땅에? 아니요, 뭔가 시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만약에 사람이 영원 전부터 살았다면 지금의 과학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을 거예요. 왜요? 영원 전부터 인류가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진화론자들도 그런 식으로 믿진 않아요. 인류가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진화된 것이다. 우연히 이 세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면 다른 말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진화론이 거짓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냥 증명이 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전에 엄청 오래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이죠. 1850년대에 진화론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뭐 신이 지었겠거니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이 지은 걸 확실히 알고 이 정도로 살았죠. 그래서 1850년대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세워요. 가설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오래전에 원숭이를 보니까 약간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럼 원숭이가 오랜 세월 진화돼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가설을 내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혹해버리죠. 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거 외에 뭔가 설명해 줄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신이 안 창조한 거면 누가 창조해? 어떻게 생겨나? 설명해 줄 이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생각해 본 거예요.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는 그 전에 어떤 세포들이 오랜 세월 지나서 원숭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교 교육 체계도 과학 체계도 다 싫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 알아요? 빅뱅? 가수 중에도 빅뱅이 있죠. 근데 그 이 과학적 이론으로 빅뱅은 뭐냐면 엄청난 어떤 원자가 있어요. 초단자 원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초원자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초원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했어요. 그게 뭐가 된지 아세요? 이 우주가 된 거예요. 우주에 보면 뭐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떤 원자 하나가 폭발해서 생긴 거라고 말해요. 이 원자 하나가. 근데 그들에게 질문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럼 그 원자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원자는 뭐 그냥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답은 못해요. 다만 어떤 원자가 있었을 텐데 그게 펑 터지면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어떤 행성들 중력이 생기면서 뭐 지구도 생기고 수성도 생기고 목성도 생기고 태양계도 이루고 다른 은하계도 이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진화론 또 빅뱅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가설을 세워놔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사실일 거야.
확실히 증명은 안 돼도 이것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휴대폰 보세요. 이 휴대폰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 1억만 년 된 휴대폰입니다. 1억만 년 동안 자연에, 이게 다 자연에 있는 그것들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억만 년 동안 자연에 있는 돌이 깎이고 철이 깎이고 나무가 깎이고 뭐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더 간단한 이 의자, 나무하고 가죽, 철 그 정도잖아요. 이 의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한 1억만 년 동안 자연이 바람으로 나무가 깎이고 뭐 가죽이 벗겨져, 동물의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조합돼 가지고 이 의자가 생겼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억만 년. 우리 지금 100년도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1억만 년 오래 세월 동안 바람이 불어가지고 칙칙칙칙칙칙 해가지고 이 의자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까? 안 믿어져요? 믿어야죠.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보다 핸드폰보다 우리 머리카락이 더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머리카락 하나가, 우리 눈동자 하나가 더 복잡해요. 사람이 아직 눈동자 못 만들어. 의자는 만들었지만, 핸드폰은 만들었지만 이 눈동자를 사람이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눈동자 모든 것이 우연하게 1억만 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너무나도 허황된 이야기지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 특히 이 지구만 봤을 때 모든 게 조화롭잖아요. 동물, 식물, 사람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다스리면서 동물, 식물 모든 게 생태계를 이루면서 조화롭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의 나무들이 있을 거고 식물들이 있을 거고 또 수만 가지의 물고기들이 있을 거고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것을, 진짜 창조자가, 설계자가 그것을 만들지 않고 우연하게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이라고 이 과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수금지와 목도천은 이제 태양부터 이렇게 행성들이 쭉 있어요. 지구가 수금지,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지요. 태양, 수금, 수성, 금성,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태양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타서 없어져요. 조금만 태양보다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한 곳에 지구가 있고 그것이 정확한 궤도와 이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 정확하게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지구 외에는 그 어떤 행성에서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일 뿐이에요. 뭐 외계인 이야기를 나중에 할진 모르겠지만 외계인, 그런 처음에 누가 외계인을 말하고 그런 게 다 역사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나 외계인 봤다. 외계인에게 끌려갔다 왔다. 근데 그걸 나중에 다 들춰보면 다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비행 접시를 찍어요. 점 하나, 불빛 하나 있는데 찍어서 비행 접시다. 그리고 외계인이 뭐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있는 걸 그 다 사람들이 만드는 모형이고 그런 거짓말인데 그걸 다 밝혀져요. 그런 건 다 밝혀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중심은 인간이에요. 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도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예쁘게 또는 비유를 통해서 또는 뭐 계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징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징조, 어떤 계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행성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데, 행성이 얼마나 많은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구와 같은 크기, 그 이상의 크기의 행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생명체가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근데 진화론에 근거한다면 다른 어딘가에도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도 뭔가 생물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뭐 하물며 메뚜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행성에도 그게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이거는 누군가가 디자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근데 우리는 그 정답을 알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사용하죠? 지문을 사용하죠. 여러분, 지구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사람이 지문이 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문까지도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지문조차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꼬리뼈 필요해요? 꼬리뼈 뒤에 있는 꼬리뼈. 진화론자들은 꼬리뼈가 퇴화된 기관이에요. 원래 꼬리가 길었어요. 원숭이 꼬리 있죠. 근데 그게 퇴화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흔적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흔적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뼈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갑상선이 있어요. 여기에 갑상선도 필요 없다. 또 편도선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맹장, 여러분 맹장 수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맹장도 한때 필요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맹장 수술이 아니라 다른 데 수술을 다른 데 때문에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는 도중에 맹장도 그냥 떼어버리는 경우들도 덜어 있었어요. 왜요? 맹장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 맹장염이라도 걸리면 아프니까 그냥 배 가르는 김에 맹장까지 떼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편도선도 마찬가지예요. 편도 때문에 우리가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때 이 편도선이 필요 없다. 흔적기관이다. 퇴화된 거다. 필요 없는 것인데 왜 있냐 하고 옛날에 미국에서는 몇 년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경우 이 편도를 제거해 버렸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요. 꼬리도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 다리와 아래 근육, 뒷근육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고요. 맹장도 그 면역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고, 편도선도 면역 기관이에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이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우려고 우리의 몸은 열을 나는 거예요. 열을 내서 열 내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증가돼요. 그래서 세균들을 빨리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열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열제 먹는 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 너무나 심하면 먹어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편도선, 갑상선, 맹장, 꼬리뼈 등등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흔적기관이다. 필요 없는 것인데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셨어요? 이런 그림? 우리 학교 가면 나중에 혹여나 볼 수도 있어요. 뭐와 비슷해요?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사람이랑 비슷해요. 근데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원숭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이게? 아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저도 과거에 배웠다라는 거, 학교 교과서에서는. 지금도 아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화된 게 아니라 수억 년, 수만 년을 지나고 이렇게 점점 조금씩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원숭이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간에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진화한 단계. 처음에 이렇게 네 발로 다니다가 조금 다리 들었다가 조금 더 허리 폈다가 조금 더 털이 없어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수많은 중간 단계의 어떤 동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원숭이 화석이 있고 사람 화석이 있어요. 중간에 어떤 화석도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이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입이 좀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좀 현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근데 나중에 밝혀져요. 이거 사람이다. 또는 오랑우탄이다. 다 밝혀졌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과학의 발전됨에 따라 다 거짓으로 드러나. 이거는 다 아닌데. 중간 단계 화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 화석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과도기적인 화석이 존재했을 것인데 왜 그것들이 지층에서 무수히 박혀있는 채로 발견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언젠가 지질학적 연구가 계속되면 종과 종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무수히 발견되어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론은 무너질 것이다. 벌써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1850년대쯤에 찰스 다윈이 살았던 시대인데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의 화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종과 원숭이와 사람을 이어주는 중간에 진한 어떤 생물체의 화석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찰스 다윈의 말에 의해 그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은 거짓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저는 문명인이지만 다른 말로 저는 사람이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닮았습니다 하고 눈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람인데 이 모습을 닮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골리앗 같은 골격이 큰, 키가 큰 그런 사람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건 거인 같아. 뭔가 이런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이런 존재 같아. 아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도 골격이 튀어나온 사람, 사람도 이런 모습을 약간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저도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거든요. 저도 입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저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까? 전 사람입니다. 입이 튀어나왔다고 이게 나중에 제가 화석으로 발견됐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면 안 돼요. 전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뭔가 조금 사람이랑 다른 화석이 발견되면 조금이라도 뭔가 모양이 다르면 이거는 이 중간 단계 화석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은 들으셨을 텐데 한국은 무엇이 뛰어난 나라예요? 의학 기술 중에 특별히 여러 의학이 뛰어나지만 성형 기술이 뛰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성형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재밌어서 중간중간 간혹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칼을 가지고 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중국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이 앞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향해서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두 동강이 났어요. 이렇게 큰 칼로 파리를 자르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하는 사람들 와 했어요. 근데 일본 사무라이가 착 비웃더니 어떤 얄싹한 칼을 들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삭삭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파리가 딱 떨어졌어요. 근데 파리가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아서 기어다니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파리의 양쪽 날개를 잘라버린 거예요. 칼로 쫙쫙. 그래서 사람들이 와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 이 선수가 나와가지고 탁 비웃으면서 조그마한 칼을 들고 착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가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윙 하고 날아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뭐냐고, 뭐 한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자세히 보십시오. 파리를 잡아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하고 자세히 보니까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해준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칼이 메스였어요. 싹싹 쌍꺼풀 수술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떤 걸 말해주냐면 한국이 그만큼 성형으로 이게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형한다는 거예요. 역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역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 그대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외모 지상주의, 외모면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무튼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연예인 중에 멋지고 예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보통 저 시절 옛날에는 장동건,
뭐 김태희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 중에 예쁘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또 멋지게 장동건과 김태희처럼 성형수술을 했어요. 한 10번 20번 해가지고 그렇게 얼굴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장동건과 김태희와 닮은 아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본인들의 유전자 DNA는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살면서 겉만 뜯어 고친 거예요. 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형질,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안에 DNA예요. DNA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DNA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죠. 부모로부터 다 유전받는 것들이 많아요. 얼굴도 모양도 생김새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아요.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닮기도 해요. 그게 유전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DNA. 그래서 부모로부터 DNA를 유전을 물려받아서 자식이 태어나면 어느 쪽을 닮게 돼 있어요. 둘 다 닮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형으로 얼굴을 다 뜯어 고쳤지만 우리 안에 있는 DNA나 유전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태어나면 여전히 성형하기 전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요. 근데 이런 유전학이 발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진화론이 거짓이구나가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에 예전에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쯤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기린이 처음에는 목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길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린은 기린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하마는 하마대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길었어요. 기린이.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처음에 기린이 목이 짧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짧았는데 점점 길어지죠. 그림을 보니까. 왜 점점 길어질까요? 여기서 보면 스트레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몸을 자꾸 뻗는 거예요. 보세요. 기린이 이렇게 네 발로 가다가 이 자기 얼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파리들을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이파리들이 떨어졌어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높은 걸 먹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목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이 됐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진화론자들도 믿지 않아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을 길게 하려고 해도 내 때는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목 길게 하고 싶으면 매일매일 목을 늘려보세요.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한 1, 2cm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러나 자식이 태어나면 여전히 그 전에 목의 길이처럼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기린이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 기린이 자식을 낳으면 다시 돌아와요. 왜요? 이게 유전자니까. 유전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을 좀 전해 주어야 정말 진화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이 생물체는 약간 돌연변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다. 이 유전자 안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목이 짧은 기린은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목이 짧으니까 자기 키에서 먹을 수 있는 먹이만 먹을 수 있잖아요. 더 높은 걸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목이 짧은 기린은 주변에 먹이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게 목이 긴 기린만 남았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그냥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리 돌연변이가 생긴다라고 해도 종이 바뀐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종이 바뀐 거예요. 종이 바뀐 거. 종이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원숭이가 동물이 인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날파리가 잠자리가 되었다. 날파리가 코끼리가 되었다. 아예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역사상 이것에 대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냥 잠자리는 잠자리로 코끼리는 코끼리로 만들었는데 진화가 된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연변이로 생겨서 환경에 적응하다가 적응 못하는 애들은 죽고 적응 잘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도 결국은 종이 바뀌는 걸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간혹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공부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한대요. 어떤 섬에 가면 어떤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나비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걸 보고 진화론의 증거다. 여러분, 나비의 색깔이 바뀐 게 진화론의 증거일까요? 진화론은 핵심이 뭐냐면 종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세포 뭐 이렇게 흐물흐물 걸리는 어떤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그게 오랜 세월 지나니까 뭉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이 여러 개 뭉쳐서 다세포, 많은 세포가 뭉친 어떤 생물이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물고기가 오랜 세월 지나다가 육지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나와다가 오랜 세월 지나니까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가 됐어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건 종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뭐 단세포 생물에서 뭐 다세포 생물로, 거기서 물고기로, 물고기가 뭐 호랑이로, 사자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종이.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돌연변이 연구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연변이 연구를 하지만 그 어떤 돌연변이 실험에서도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특별히 초파리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초파리에 대해서 많은 돌연변이 실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초파리를 만들어냈어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다양한 초파리를 만들었는데, 초파리를 돌연변이 시켜서 만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초파리예요. 초파리가 잠자리로 바뀔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바뀌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화론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들은 그래도 그랬을 수 있다, 오랜 세월 지나면 그랬을 수 있다, 추측하고 가설만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진화론을 믿지 않는 추세예요. 과학을 좀 아는 사람, 특별히 유전공학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의 허구성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나 이제 진화론 가짜인 걸 알아 하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신은 없다. 진화론도 가짜지만 창조론도 가짜다. 창조도 아니야. 신 없어. 그냥 뭔가 있었겠지.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어떻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기록한 이유와도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핵심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믿도록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뭔가요?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그 모든 신구약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만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권위, 지위,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성경에서 말해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성경을 믿을 수 있나요? 안 믿을 수 없나요? 믿을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본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만 명확하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짜 우리가 증명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이것들은 쭉쭉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실존하신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소설 속의 인물이었어요? 아니면 영화 속의 인물이었어요? 아니면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었어요?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었죠. 근데 간혹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냥 허구적인 인물 아니야? 그냥 기독교가 만들어낸 인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2014년 2021년에 있죠. AD 2021년이에요. 그리고 0년이 있을 것이고 0년 전은 뭐라고 표현해요? BC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BC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이 2021년이 있죠. 그것은 AD 2021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아노 도미나이예요. 영어도 아니에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라틴어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1년 정도가 지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쓰는 달력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달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대략 2020년, 21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정확한 건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력을 만드는데, 인류 역사의 어떤 이 기준을 만드는데 그냥 소설 속의 인물로 만들까요? 판타지 속의 인물로, 영화 속의 인물로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역사 속의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대 성인? 우리 학생들 4대 성인 들어봤어요? 4대 성인. 4대 성인 하면 예수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자라는 사람 실제 인물인가요? 가짜 인물인가요? 실제 인물이에요. 소설 속의 인물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실제 인물이에요. 소설 속의 인물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분으로 4명을 세웠어요. 4대 성인. 근데 다 실제적인 인물인데 한 명만 그냥 영화 속에 아니면 무슨 소설 속에 그런 인물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4대 성이라는 말 자체도 인류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건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존재는 다 믿어요. 다만 무엇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존재는 다 믿어요. 다만 하나님이 아들인 걸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서 유독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는 인류에 커다란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성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신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지식백과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 예수님 존경할 뿐이야. 다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그냥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일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지난주에 나눴듯이 성경 자체도 증거해줘요. 성경 자체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저자들이 썼지만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말세 일어난 일들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 밖에 모든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했고,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성경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돼요. 진짜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적을 통해서도 증명된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마음문을 열었어요. 막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달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종 기도 응답을 받고 또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 세상 사람들 다 믿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준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부터 그랬어요. 서기관들부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 부활까지 하는 기적을 행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할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주변에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누가? 그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기적이다라고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거 짜고 치는 것이다. 저건 우연이야. 심폐소생술로 된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부자가 이 나사로를 보면서 제발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저 나사로 살려주셔서 아직 죽지 않은 내 가족에게 가서 정말 회개하라고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해달라고. 제발 그러면 믿을 텐데 그들도. 이렇게 요구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그 요청도 거절됐어요. 그런데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한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기적을 본다 한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 본다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벌써 임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경우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도 마음문을 종종 열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적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면요, 최종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예요. 최종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제 작은 소리를 일지라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제시한 건 이거 다 하나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냥 아무 증거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승천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폐소생술이 뭐예요? 누가 심장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도 하고 막 손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은 보통 몇 분 안에, 늦어도 한 3, 4분 안에는 해야 살아나요. 그 이상 지나가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뇌가 죽는, 이게 뇌사가 걸리거나 이제 뇌가 죽거나 이렇게 의식도 별로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피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죽는 순간 피가 멈춰요. 우리 온몸은 피가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서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빼주고 노폐물을 빼주고 있는데 피가 딱 멈추는 순간 온몸은 썩기 시작해요. 멈추는 순간 머리도 죽기 시작해요. 뇌도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 4분 안에 살아나면 간혹 이제 제정신으로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살아난다면 거의 제정신이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한 5분 이상 지나가면 심폐소생술 해봤자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근데 물어보죠. 죽은 지 몇 분이나 지났습니까? 20분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20분 지났으면 안 해요. 왜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심폐소생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잠깐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다가 하다가 죽었다 하고 죽었을까요? 못 박혔을 때, 못 박히기 전에 또 무엇을 맞으셨어요?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채찍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한 손으로 챙챙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 굵은 가죽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동물의 이빨이나 뼈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룻밤 정도 물속에 그 가죽을 담궈놔요. 그럼 가죽이 물을 흡수해서 엄청 무거워진 가죽, 끝에는 동물의 뼈 이빨이 달린, 그것을 성인 남성이 군사가 두 손으로 힘있게 들고 사람에게 내려 찍는 게 그때의 채찍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쪽 어깨에 이 어깨에 13대 이 척추를부터 아킬레스건까지 13대 총 39대를 맞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채찍을 다 맞은 후에는 상태가 어땠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기관들, 뼈는 다 튀어나와 있고 창자들이나 거의 튀어나왔거나 튀어나올 지경이다. 끔찍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 올라가서 이 양손과 발에 못을 박혀요. 그래서 결국은 6시간 정도 만에 숨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모자라 마지막에 병사가 와서 확인 사살을 했어요. 이 옆구리에서 대각선으로 찔러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찔렀다 빼니까 뭐가 흘렀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의학자들이 말하기는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경우는 단 한 가지래요.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안에 그런 장기들의 어떤 물이 채워지고 그런 경우들,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면 그런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사람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대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이렇게 찔렀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총을 쐈는데 심장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팔에 맞으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과다 출혈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근데 심장 맞으면 즉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가 와서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난 게 진짜라면, 안 믿겠지만, 당신이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라면 그때는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진짜인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게 진짜라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사기꾼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모든 게 무너져요. 왜요? 기독교라는 건 기본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거든요. 부활을 통해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기독교가, 교회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생긴 건데, 그 부활 자체가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때는 여러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마음의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대답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정이 되나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인정되십니까?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 믿고 싶은데 예수님 물 위에 걸은 거, 홍해 갈라진 거 솔직히 잘 안 믿어져. 그런 것을 믿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념이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면 홍해 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 거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가? 기독교는 느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아, 교회 오니까 느낌 좋아, 사랑받아 좋아. 그래서 어떤 날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행복하고 어떤 날은 안 느껴져서 불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기독교는 단 하나 가장 확실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세워놓은 기초, 예수님이 세워놓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진리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도 성경도 가짜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이거 말하는데 생각 놓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방해합니다. 저는 이런 거 설교할 때마다도 가끔씩 뱀의 형상이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기독교는 진짜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은 진짜예요.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진짜예요. 그러나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 성경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단 하나예요. 부활이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활이 진짠가 가짠가 이것만 내가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겠구나 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부터 나누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깊은 진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구원의 말씀이 날카롭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누가 천국 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데 성경이 안 믿어지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 다 소용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라면 성경이 진짜구나. 그리고 부활이 가짜라면 성경도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구나. 그러니 부활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이 분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이제 확실히 알긴 알았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가짜면 예수님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믿고 싶은데, 부활이 진짜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압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짜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제가 알 수 있도록,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벌써 믿으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종교 생활하며, 막연히 신앙 생활하며,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실로 맞닥뜨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가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주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증거를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 땅에
남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믿을 뿐 진정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지인들 중에, 친척들 중에, 나아가서 전세계 영혼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우린 다른 것을 통해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 믿음은 기반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에, 그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증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증거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 안에서 혹여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 믿는 사람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기초에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믿음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확실한 증거인 부활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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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야라발라스크보 야라발레디아스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그 기도 제목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마음의 아픔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제목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며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지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응답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마다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사람 앞에는 내놓을 수 없는 것들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세밀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 전체가 주의 말씀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주님,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없어서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이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의와 평강이, 희락이 우리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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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듣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숨기는 것이 없게 하시고 다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 앞에 내려놓고 살게 하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데스브로크 알라디아스브로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블라스크보 야라블레스브로카 야라바디아스보. 하나님, 블레스크보 야라블레스크보. 상처받은 심령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알라바스 브로카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자들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주님 데스크보라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주시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느낌과 생각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증거,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증거 위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의 증거 위에 믿음을 건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과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논리를 대가면서 예수님은 가짜라고 말할지라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은연중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앞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인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온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혼이 먼저 잘되고 영혼이 먼저 부활의 증거에 확고히 쓰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강건하며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